이번 시간은 그리스도의 사랑 13번째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거기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영혼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토부, 정말 그분은요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줘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하시면서 그 7번이나 이렇게 이제 나오지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다 마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인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이렇게 겉만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이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해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인생이 이렇게 허상만 보고 살아가는 거야. 있는 게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날 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속았다. 게임에 빠졌다. 좀 철학적으로 얘기하자 보면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체계와 양심 체계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세뇌당했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헛거예요. 결국은 허상인 거고 인생 결국은 허무해져요. 정말. 어쩌면은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대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만 시간과 공간 속에 잠깐 있는 거지 영원한 것을 가지고 내가 영원한 것을 보고 가지고 소유하고 산다면은 이거 얼마나 이게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내가 종속되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영혼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영혼. 그리고 정확하게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가 만든 믿음이야. 사실 그 믿음이 아니야. 신념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기분이야. 그냥.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의 그 내용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 전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생명을 기본으로 해서 원리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초를 해가지고 시작하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영원해야 돼요. 인간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전능한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제한적이지. 할 수 없는 것 너무 많고.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배웠다고 인생을 살면서 아이고 이 코스모스 우주 만물에 보면 요만큼 배운 거야. 그리고 또 자기가 나름대로 또 인생을 다 경험을 했다고 엄청 뭐 경험을 진짜요. 하늘나라 안에서 이 영혼 안에서 요만큼 경험한 거야. 진짜 알아야 되잖아. 진짜 보고. 그 우리는 이제 그걸 배웠잖아요. 무엇이 진짜 아는 것이고, 무엇이 진짜 보는 것이다 하는 거. 이 말을 지금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먼저 들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생에서 요한복음 14장 그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다 믿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다 어렴풋이 이렇게 믿어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다. 어떤 조물주가 있을 거다. 아니면 무슨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조상신이 있을 거다. 아니면 뭐 조상묘를 잘 써야지 잘 된다 그러잖아. 조상묘를. 그래가지고 이제 좀 뭐 안 되잖아. 그건 또 옮긴다고 이제 풍수지리사한테. 한 3번 옮기면은 개뼈 닦고 닭뼈 깎고 다 섞이는 거야. 인간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 신념과 그거에 의해서는 전통과 기류와 간섭에 의해서 뭘 위해서 조상도 이용해 먹는 거야. 묘도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부귀영화를 좀 잘해보고 내 삶이 좀 윤택하고 내 자식이 좀 잘 되고 생사하복을 좀 이렇게 가운데서도 죽은 조상묘래도 옮기면서도 나는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기적이야. 죽은 뼈다구까지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게 차라리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있을 때 부모한테 공경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인간들은 한시와 한계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관념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간들의 약속은 소용이 없잖아요. 해놓고도 뭐 자기하고 조건이 안 맞고 이해타산적으로 안 맞으면 취소잖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야. 뭐 그냥 뭐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뭐 어떻게 뭐 하잖아. 그래놓고는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언제든지 아웃이잖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약속은. 왜? 본인이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언약을 품었잖아.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거 보면 돼. 그게 기준이야. 그게 기준. 이거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기초를 알고 기본을 알았잖아. 이제 기준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초가 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워지던 사람이구나. 기본이 뭐야? 그 안에 있는 생명 가진 자구나. 그럼 기준이 뭐야 이제? 그 하나님을 지금도 함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영원하다는 사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겠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을 구출하고 구원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인 거야. 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지금 시간표가 뭐예요?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24시간 자전 공전하면서 365일 돌아가면서 2천억 개가 넘는 이 행성과 항성이 시스템이 로지컬하게 돌아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야. 딱 하나. 남은 자도 찾아서 구원시켜내라는 거지. 여러분 그거 지금 그런 가슴을 가져야 돼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살리고 우리는요 그래도 인구 많아요. 5천만 되잖아. 다 합치면 7천만.
바깥에 나가는 사람까지 하면 8천만 원 될 거야. 꽤 많아, 우리나라. 이스라엘은 1,000만. 딱 서울시 인구. 그것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500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600만. 그 나라가 전 세계 모든 경제권, 모든 하다못해 강국의 대통령 되려고 그래도 눈치를 봐야 돼. 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던 나라가 저렇게 탁 뭉쳐가지고, 왜?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율법대로 사는 우리가 백성이 되잖아요. 왜? 경험을 많이 해봤잖아, 자기네들. 얼마나 당해봤어. 그냥 노예로, 포예로, 강국으로 찢기고, 알잖아, 역사를 통해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다시는 우리가 그러죠. 아니, 복음이 아닌데도 자기네가 성경적인 신앙만 가져도요, 전 세계, 이 세계를 정복한다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도성에 반 갈라진 대한민국을 왜 남겨놨겠나? 다른 거 없어요. 마지막 주작. 그걸 마지막 리더라 그래. 마지막 라이더라 그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통일 선교를 위해서 온 열방의 빛을 발하라. 이 사인 볼 줄 알면요, 그 사람 축복해요.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아. 이런 젊은이들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미래의 지도자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을 반을 갈라놓고 자꾸 인정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는 중국한테 시달려, 미국한테 시달려, 일본한테 시달려, 러시아 시달려. 정말 또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후대들한테 물려주고 밥만 먹고 살라 그런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야. 여하튼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 어떤 능력? 지난 시간에 배운 거야. 죽은 자도 3일 만에 살려내는 능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아직 못 받는 거야.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거야. 예수는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했대. 그게 종교라니까. 그게 율법이라니까. 그게 우상이라니까. 아, 죽음이라는 걸 사용했구나. 재료로 쓴 거야. 그러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모형물로, 재료로, 도구로, 교육용, 실습용 현장으로 보여준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이걸 안다고 하는 거고 이걸 본다고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뭐야? 그리스도였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내가 누리면서,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전파하면서 함께한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나타나는 삶을 임마누엘을 한다 이거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념이 없어. 그냥 밥만 먹고 맨날 놀고 그냥 관념이 그래요. 즉흥적이고 기분적이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도 그래. 내가 오늘 눈 뜨면 잠잘 때도 그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 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이 나의 날이요. 오늘이 하나님의 날이구나. 그러면 기분 좋아 나빠. 잘 때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요, 이상한 소리 하고 하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 있어요. 그거 기도해야 돼, 기도. 안 그러면 꿈자리 두숭숭하다니까. 그래서 24시간 우리는 초월해버려야 돼. 그리스도로 충만해버려야 돼.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 우리가 누구나 다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야. 어쨌든 간에 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을 뽑아듯이 가장 중요한 건 내 인생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내일이 수요일이잖아. 내일 온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내일 온다는 것은. 그럼 그것을 내일이 온다는 것을 믿듯이 영원한 하나님이 절대자가 있고 그날을 진행한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내일은 온다는 거 믿으면서 또 내년은 없어? 이러면 되겠어? 2017년은 있는데 2018년은 없는 거야? 그거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분명히 내년도 카렌더가 일단 5월달이면 다음 달은 6월달이라 온다. 이거 믿고 살아간다니까. 6월달 안 봤잖아 아직까지. 분명히 믿고 살아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확실하게 나타나는데도 그거 안 믿고 살아가잖아. 신앙이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어떤 종교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에. 누구든 내일은 또 다음 달은 내년은 당연히 온다고 믿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밤새 가는 사람도 있고 이번 달까지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올해만 살다 가는 사람도 있고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 보장받을 수 있고 완전한 것은 뭐냐? 내가 영원한 것을 소유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때, 다시 말하자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실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도 초월해, 내년도 초월해, 그냥 영혼 속에 사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사는 거야. 이게 안 되고 자꾸 24시간에 묶여가지고 뭐가 기니 아니나 그러면요. 진짜 사람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처럼 근심만 하고 살아갔냐. 다름없어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인 이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시달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는 뭐냐?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된 것을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뭐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래. 믿음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 근데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안 보이는데 증거가 나타나.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 속에 그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지나고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하셨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일을 나타냈구나. 역사 속에. 그것이 성경 기록이었잖아. 보고 나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였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영적 문제가 뭐예요? 항상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뭐예요? 죄, 사망, 사단. 이 세 가지. 인생의 방향이 목표가 틀린 거 아니야. 그 영원한 것 있는데 그거 모르고 살아가. 그거 안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서 세상만 보고 살아가. 그걸 죄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맨날 한시적 한계적으로 육신적으로만 살아가고 있고 죽는 것만 두려워서 살고 인생 끝나면 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인생을 잠깐 살아야 되니까 쾌세라 세라로 살아야 되니까 한탕 해야 되겠다.
잠깐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좀 도둑질들 해야 되겠다. 그게 왜? 영원한 것을 지금 안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정말요. 이 사단이라는 요거 하나 모르게 되면은 나는 한시적으로 한계적으로 그냥 이 세상 잠깐 그냥 흙으로 왔다가 그래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흙, 먼지, 아담아, 아파르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속에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여기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왜? 육신적, 그 다음에 이 안목,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성의 이 자랑. 예. 그냥 여기에 그냥 이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속에 나 우상, 좌우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리라 그랬어. 다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남는 거는 뭐만 남아?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영혼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지. 응? 막 집착하고, 막 어디에 막 그냥 막 이렇게, 결국은 인간들은요, 내 자랑밖에 없잖아. 나 자랑. 좋은 일 하면서도 내 이름을 남겨놔야 되잖아. 나 도왔지? 이만큼? 나 이만큼, 도왔지? 이러면서 나 자랑이잖아.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악행이라 그러냐. 악행은 어디서 나오냐? 악령이 든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령이 뭐냐? 사단의 영, 광명의 천사. 그럴듯하게 인자하게 보이지. 구제한다고. 지 영역을 확장하고 지 소유 증대를 시키기 위하고 지 이름 내기 위한 시합들을 벌이고 있잖아. 그것도 오늘날 기독교들이 막 그걸 열심히 하잖아. 아주. 그러니까 또 사이비 이단들은 한 수 더 떠. 더 멋지게 해. 거기에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취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황사도 와야 되고 강국에 시달리고 이러는 거야. 역사가 그렇잖아. 이스라엘을 봐봐. 성경을 봐봐. 들락날락하면서 이때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 언약을 가지고 약속을 저버린 일이 없어. 그 약속을 누가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지. 영적 문제로 오는 인간들은 결국은 내 삶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방황하게 돼 있어요. 방황. 방황. 그러니까 방황한다는 자체는 뭐냐? 내가 살아가는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삶에 목적도 목표도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염려하면서 계속 방황 가운데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안 된다니까. 예. 결국은 이 방황이라는 자체는 뭐냐? 아직 인생의 답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답을 못 찾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지. 예, 그리스도를 못 잡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 그냥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거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고 지금 잡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막. 또 어떤 데는 뭐 그리스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러고 아예 안 하는 데도 많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그럼 그냥 마귀는 박살나는 건데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모양 사단은 그냥 도망가게 되는 거거든.
내 인생 모든 문제 끝 하면은 오늘도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건데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요. 결국은 이거는 뭐냐? 두려움, 이 무서움, 이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정신 문제가 와서 뭐 불면증, 뭐 우울증, 조울증, 뭐 약 먹고 뭐 또 뭐 이제는 최면술도 하고 말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는 뭐 내적 치유, 외적 치유 하면서 또 뭐 심리. 별거 다 해. 하여튼 내가 보니까는 그냥 그리스도는 다 끝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야. 아니 그거면 진짜 그렇게 쉬운 거라니까. 너무 쉬우고 간단한 걸 이런 거 인간들이 너무 복잡하게 지금 만들어놨어. 무슨 놈의 신학학 이래가면서 그것도 또 신학만 나와? 또 무슨 무슨 교단 와 이거는요 지금요 완전 이것은 사단의 장난이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딱 되고 세뇌가 되면요 한번 얘기해줘도 모르잖아. 이제 보일 거야 아마 웬만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딱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딱 나타내 보여줘요. 그것이 뭐냐? 아나스타시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이 있어. 이거 가르쳐줬어요. 부활이 있어. 엄청난 거야. 사람이 다른 건 다 해. 뭐 인간들이 별걸 다 해. 그냥 나무에다가 그냥 못을 박고 그냥 그것도 또 부족해가지고 옆구리 창을 찔려가지고 죽여버리잖아. 지지지지 끌고 가가지고. 그랬는데 무덤에 보니까 빈 무덤인 거야. 부활해서 나타나 버렸어. 근데 희한하지? 나 같으면 진짜 로마 군인이나 저 율법자도 저것들한테 가서 내가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랄 테게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으신 예수님이시. 제자들한테만 나타나.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언약 가진 영원한 생명지구로 작정자들에게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역사책이냐, 뭔 책이냐. 쳐다보기도 싫어. 재미도 없어, 짜증나지. 안 보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정복한다니까. 저 맨하탄의 윌가나 미국의 고위 장성급들은 반드시 바이블을 보게 돼 있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도 성경대로 진행되는 거야. 계시하고 예언하고 하는 대로 100% 적중이 되고 있어. 인간들은 예측하기도 하고 예상도 하고 이러는데 틀리는 게 얼마나 많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야. 하나님의 뭐가 여기에 개입돼?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이 부활을 통해서 뭐야? 영원한 것이 있어.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없는 거야, 죽음이. 예. 그러면 뭐 돼? 이 부활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딱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잡혀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정한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정말 트러스트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망에서,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줬어. 어떤 게?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야. 너희 죄를 내가 다 사해 주려고 내가 언약의 기둥, 지금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십자가라는 말 없어. 성경에. 스타우로서 언약의 기둥이지. 십자가라는 말도 인간들이 지어놓은 거야. 여기 이 성경에다가. 십자가 그러니까. 오케이. 십자가.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우리에게 선물이었어. 왜? 내 죄값을 사해준대.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저주와 재앙 속에 패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거기서 구출하고 나를 건져낸다. 거기서 구원시킨다. 죄값을 없애준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겠다 말이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잠이 없다. 어떻게? 영혼이 없다.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로마서 8장 이전의 말씀처럼 완전 이제는 우리는 뭘 해요? 정말 해방될 수 있는, 참 해방되는 거예요. 뭐에서 해방돼요? 이제는 이 사망에서 해방을 되는데 죄 값을 다 치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값을 치러버린 거야. 프라이스 페이드 해버린 거야. 바꾼 거야. 프라이스 페이드가 뭐예요? 돈 주고 사잖아. 아니 돈 주고 샀으면은 돈 준 사람 그 사람 거지. 마켓 가서 내가 여름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하나 샀어. 돈 주고 사놓고는 돈 줘놓고 그거는 그 회사 거니까는 잘 쓰세요 이러고 오면 그 사람 제정신이야? 이미 주인이 바뀐 거야. 완전히 바뀐 거야. 내가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지. 생명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지. 그뿐만이야. 부활이라는 것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쓰이는 재료지. 고놈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딱 미리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마귀가 죄와 사망을 갖다 주면서 내 인생을 재앙과 저주 속에 세상에 가다 놓는 거고, 나를 잡고 누르면서 갇혀가지고 장난치라고 놀라는 거를 박살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완전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어떻게 됐냐? 완전 상하던 권세가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왜 말을 못해? 아니 왜 말을 못해? 사단 마귀 그러면 오히려 안 하기 때문에 이상한 거야.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상과 율법과 종교와 미신의 세력들은 꺾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나라로서 온 열방에 빛을 발할수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처럼 그 믿지 않는 도마가 뭐라 그래요? 못자국, 창자국을 봐야지 믿겠다. 그래서 봐라 그러고 오시는 거야. 그때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정말 상상도 못하고 내가 예수님 제자 치르라고 다녔는데도 안 믿고 쫓아다녔구나. 이게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불성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 세상 경험적인 체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소원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진행한다. 그게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와 임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반드시 잡아야 될 것이 뭐냐. 이러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이 언약,
베리트라 그러죠. 언약. 정말 언약을 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 언약을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여줬잖아요. 나타내 주잖아요. 지난 과거를 보여주면서 성경에다가 기록해주고 이걸 줬잖아. 성경도 안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 뭔 일이 일어난 줄 알아? 하나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그런데 성경을 그 언약 속에 그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살아날 텐데, 인간들이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꾸 다른 데를 끌고 가잖아.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은 홍수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영적 문제 생기면 타락하고 자꾸 하나님 떠나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쓸어 뿌려야 돼. 그게 노아 시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더 인간들이 하는 짓을 봐요. 얼마나 폐역하고 완전히 완악하고 타락돼 가는가.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저주의 물에 빠져 죽는 일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야? 방주밖에 없다. 그리고 방주를 딱 준비시키잖아 벌써. 누구를 통해서? 노아라는 사람 하나 가지고 노아 틀림없이 누구에게 그 방주를 짓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방주가 뭐요? 그리스도. 방주라는 그 나무는 쓸데가 없어. 방주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 저주의 홍수무에 서뜨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이 말이? 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그 포로로 살고 이렇게 있을 때 430년 동안 거기서 나오는 길이 뭐야?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능력이 개입이 돼야 돼요. 언약이. 그걸 어떻게 6월절에 피. 야, 너네가 그 양피 바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가. 양피 냄새 나고요. 더러워요. 그거를 여기다가 문설주에 바르는 게 그게 뭐가. 거기에 언약이 딱 개입이 됐어. 이 말을 좀 알아들어야 돼. 그걸 누가 알아서? 모세가. 모세. 이해 가시겠어? 이게 정말 오늘 여러분들 이게 가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 이 영원한 거야. 그때 그게 아니야. 지금도 그 일이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분명히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그냥 내가 이미 보이지 않는다니까. 안 갔다니까. 근데 이미 줬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야. 나는 분명히 약속을 잡았다니까.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남북 통일, 선교 통일에 앞으로 지도자와 리더를 키우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촬영도 하는 거야. 많은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요. 거기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응답과 축복의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틀림없어요. 뭐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언약궤만 메고 돌았어요. 전쟁에서 무너진 거 아니야, 여리고가. 그냥 언약궤 메고 그리스도 하고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감사하지 않아요? 이거를 여호수아가 안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경험을 했잖아. 그런데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모세와 함께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 그 노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모세와 함께 하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잡으라 이거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이야.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도저히 이거는 이제는 전쟁에서 지고 다 잡혀갔어. 꼼짝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3번.
애들 데리고 3번씩 기도해봐. 아침에 갈 때,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진짜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게 뭐였어? 하나님. 다시 하나님 나라.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나라 왕이 보내주는 거야. 어떻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죽잖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잖아요. 로마라는 나라. 완전히 그냥 최강국에 잡혀가지고 최고의 그 시대의 문명, 그 시대의 화장실이 수제식이고 아파트가 있을 정도예요. 로마라는 나라 알잖아요. 그 문화가 어느 정도예요? 엄청나요. 근데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12제자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니까는 그냥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 결론을 내가 얘기할게요. 이제 바로 왕이 모세를 한번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어요. 왕 하면은 그 경제력, 군사력 얼마나 커. 모세 하나 죽이려면 얼마나 못 죽인다니까. 출애굽시킬 때까지는 못 건들게 돼 있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계획이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나안에 그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있었지만 그냥 꼼짝 못하는 거야. 이 바벨론의 다리오가 간신들이 그냥 음모를 하고 막 그냥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다리오 왕한테 안 죽는다니까. 로마 황제가 250년 동안 얼마나 죽이려고. 황제 알아? 황제? 제자들을 못 죽였다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진짜 이 땅에 구원해야 될, 살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 시간표까지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누구도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죽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 이 믿음이잖아. 믿음. 결국은 이 믿음인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 믿음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예? 말씀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그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되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가 그 믿음이 그의 의가 된다 그러면서 1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킵해라 이거야. 가지고 있으라.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서 17장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 애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안 보여. 지금 없는 거야. 없다니까. 나이가 지금 100살이고 지금 뭔 애가 그래서 이름이 사라라고 하셨잖아. 하나님 농담하시네 이러고. 왜? 지 수준으로 알아. 하나님을 지 수준으로. 나는 애를 못 낳는 여자다. 아니 하나님이 여면은 엮는 거야. 낳는 거야. 이해 가시겠어? 이 말을 좀 알아듣겠어? 그래서 18절 14절에 봐요. 18절 14절에. 자 11절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진지라.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무슨 그런 기쁨이 있겠냐 이러세요. 그래서 14절에 봐요. 주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낳는 자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 이제 구원받게 하는 자들.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함이라 하잖아. 내 영혼이.
사람들이 영혼이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영혼이 있어서 이 스피릿. 그래야 어떤 내가 마인드도 있는 거잖아. 그잖아?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해요. 또 마음도 가지고요. 마인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여요. 액션을 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일치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약속을 가지고 하느냐, 스피릿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이 뭐예요? 성령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온 예수를 바로 보고 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그 구원을 누리시면서 정말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